우리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힘 있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5명을 더 모집합니다. 언제 30명이 될까 이렇게 제가 보는데 그 노래를 잘해서 찬양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대를 하면 잘하게 됩니다. 묻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노래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찬양대원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술에 취한 아저씨가 비틀거리면서 청년 곁에 다가와 앉더니 술 냄새를 풍기면서 물었습니다. 이 차 기름으로 가는 거지? 청년이 알려주었습니다. 아니요, 지하철이잖아요. 전기로 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아저씨, 다음 정차역에서 서둘러 내리는 겁니다. 조금 더 가다가 차량 내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번 정차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기름으로 가는 차가 맞았던 거죠. 여러분,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나그네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고 했지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생스럽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근심하게 되겠지만 성도가 가진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요, 또 마지막 날의 최종적인 구속의 은혜를 입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소망을 품은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먼저 오늘 본문 13절은 앞서 언급했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소망하라. 여기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언급되었던 하늘의 유업, 또 영혼의 구원, 그것이죠. 바로 성도는 그 하늘의 유업, 또 영혼의 구원, 주님께서 장차 가져다 주실 그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야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헐렁한 통으로 된 옷을 걸치고 생활을 했어요. 밤에는 그것을 이불 삼아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게 통으로 된 헐거운 옷이라서 그대로는 사람이 활동하기가 불편하지요. 옷이 펄럭거리거나 걸리적거릴 테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활동할 때에는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 옷의 허리를 줄로 묶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는 일이었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면 그렇게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아라, 그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헐렁한 옷처럼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또 느슨한 상태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지 말고 무엇인가 즉시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근신하여라고 했잖아요. 헬라어로 네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근신하다. 이거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구원의 은혜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흐리멍덩해서는 안 되죠. 또 반신반의하는 태도도 안 되는 겁니다. 집중력을 잃지 말고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늘 갖고 있으라는 거죠. 13절 끝에 보면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정도와 시간에 관련된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도도 그렇고 시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소망의 정도가 아주 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되고 또 시간상으로도 지속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중간에 약해지거나 어떤 시험을 만나서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린 상태로 강하게 그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죠. 그 성도의 소망이 들쭉날쭉하거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고 또 변덕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험을 만났을 때 쉽게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지속적으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15절 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성도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이지만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리고 지속적이고 강한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가 보여주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거는 다 거룩한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집은 거룩한 집이 돼요. 그래서 성전이죠. 또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 내신 그 뜻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로 물든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무엇이 구별됩니까? 생각하는 게 구별되고 그의 가치관이 구별되고 그래서 구별된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 가치관,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조차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른 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범죄하며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을 향한 욕망이 그의 가치의 기준이 되고 그 욕망을 본받고 그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그래서 불순종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그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그것을 향한 사람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는 인간의 욕망,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뜻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예요. 이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욕망이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사람을 살게도 하지만 동시에 죄를 짓게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바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힘이자 기준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활성화시키고 더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욕망을 있는 대로 성취해서 성공해 보겠다.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기운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욕망이 자칫하면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절제되지 않은 욕망.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사욕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 그걸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행위를 잘 분별해서 내가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사욕에 이끌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사실 별것 아닌 대상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또 내달리도록 만들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합니다. 죄악된 욕망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늘의 유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실이에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만 거룩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아니죠. 예배 때만 우리를 구별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답게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걸까요?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16절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해요.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또 20장 26절 등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맞는 거죠. 내 자녀인데 나를 안 닮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를 닮았죠? 부정하고 싶어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맞는 거예요. 처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하나님의 회복,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닮은 꼴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건 당연해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 교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또 말하고 했으니 그게 무슨 특권인가 싶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그저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즉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동참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인식하고 느끼고 또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자이신 거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과 특권들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불순종할 특권, 범죄할 특권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도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성품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인생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공의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나그네 된 그 삶을 판단하실 때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떡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했고, 사도 요한 역시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실 때 외모에 근거하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범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것입니다. 17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성도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으면 함부로 행하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이 공경하는 분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걸 경외심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떨리는 마음 갖게 되죠. 두려운 마음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 자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거룩한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멀리하고 조심하게 되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땅에서 성도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즉 경외심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외모가 아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다고요? 졸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대속함을 받았어요? 제가 물을 때에는 여러분이 크게 대답해서 여러분이 잠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속함을 받는다는 뜻 아실 거예요. 옛날 노예 제도와 그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죠. 돈을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보세요. 노인은 주인에게 속한 재산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 노예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으려면은 자기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불되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속전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한다, 대속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 베드로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약 500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속받는 것,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해 대신 은이나 금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즉 속전을 지불해야만 그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노예는 은이나 금 같은 속전으로 대속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죄의 노예인 죄인이 은이나 금으로 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죄악의 그 노예 상태에서 대속한 것은 은이나 금의 속전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대속함을 받기 전까지는 노예 상태였어요. 죄의 노예 상태,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죄의 노예로 있을 때 우리는 헛된 행실을 하면서 살았어요. 또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헛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은이나 금 같은 속전으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대속함을 받을 수 없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기 위해 그 험악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성도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였으니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옛날에 헛된 그 죄의 행실로부터 벗어나야죠. 다시는 그 헛된 행실을 하지 말아야죠. 만일 대속함을 받은 성도가 예전처럼 그 헛된 행실에 빠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밖에서 막 흙에 막 뒹굴고 그래서 더러워져서 아이가 오면 엄마가 깨끗이 씻어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시 흙구덩이 가서 막 뒹굴면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그 죄된 행실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그에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알렉산더 클라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번은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한 그 원주민의 상처를 치료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진 원주민은 선교사를 떠나 자기 마을로 돌아갔죠. 그런데 석 달 후에 이 원주민이 몸이 깨끗이 나아서 완쾌된 모습으로 선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우리 정글의 법칙을 아십니까? 구속된 자는 구속해 준 사람에게 속한다는 법입니다. 나는 과거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 있는 6명의 내 아내와 나의 자녀들, 내 가축들 당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 원주민의 말인즉 당신이 선교사,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었으니 나는 당신에게 속한 존재이고 이제 당신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함을 받아 주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주어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무리. 여러분, 고난 중에도 성도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려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그 호칭처럼 거룩한 자가 실제로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죠. 둘째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에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성결한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고귀한 존재 되었으니 예전에 했던 헛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한 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닫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감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최종적인 구원을 소망하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